네, 안녕하세요. 장동호 목사입니다. 우리 성담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마가복음에 관련돼 가지고 잠시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은 완벽을 만든다.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총 몇 장이죠? 16장. 자, 대상은 유대, 헬라, 로마인.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자, 16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적의 예수님, 희생의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기적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짧은 복음서, 설교, 이 강화가 가장 적다. 예수님의 설교가 적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많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음이란 단어, 그리고 제자들의 불신앙을 나타내고 아람어가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2장부터 한번 볼 텐데 기적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자, 중풍병자.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인데요. 우리 중풍병자, 네,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붕을 뚫고 들어간 내 친구 중풍병자.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에서 이제 만약에 시험을 보면 마태복음이 먼저니까 9, 2, 5 이렇게 외워요. 중풍병자 9, 2, 5. 네, 왜냐면 이제 복음서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지만 중풍병자 네 사람 하면 마가복음의 2장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사함, 죄사함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굉장히 싫어해요. 자, 가버나움 칠까요? 가버나움. 중풍병자 요 정도만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 경고를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날마다 회개하라고 외쳐도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누구를 부르시는가? 바로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를, 세리 마태가 아니라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 알페오의 아들. 이 세관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게 세리죠, 세리. 네. 자, 그 누가 나와요? 이게 세리 죄인들.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인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레위를 부르시고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위한 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금식 논쟁이 나와요. 논쟁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가르침의 사역, 또 고치시는 사역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눈에 가시 같았어요. 그래서 누가 금식을 하는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해요. 금식. 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금식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 신부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금식을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짜잔.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개혁하는 신앙, 새로워지는 신앙. 날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하루가 시작되는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어떤 논쟁인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누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먹었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정통하셨던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 자, 안식일. 야, 여러분 예전에 안식일 구약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죽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안식일의 규정과는 또 다른 놀라운 한 차원의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네, 한번 써볼까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마른 자. 네. 이 손 마른 자가 이제 나오니까 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 사랑하는 일. 주일날 뭐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돈을 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명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으로 자신만을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완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 진짜 너무해요. 헤롯 땅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했어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이렇게 예수를 죽일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하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 어디요?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 두로, 시돈. 네.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그냥 알다시피 동서남북. 네.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나를 알리지 말라 이제 경고하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셨다. 이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전도하는 권능.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 자, 한번 봅시다. 시몬에게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보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울의 아들, 울의 아들. 자, 안드레, 빌, 바돌로메, 마테,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요건 하나로 이렇게.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가룟 유다는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처음에는 제자였어요. 자, 예수와 바알세불 있어요.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왕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 귀신의 왕. 자,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귀신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내쫓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굉장히 논리적이신. 그러므로 사단을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저쪽 보시면 예수와 바알세불. 자, 예수의 어머니 형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우리가 정통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어머니, 자매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사장 한번 볼까요? 자, 사장인데 사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한번 적어 볼까요? 짜잔.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딱 보시면 씨 뿌리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길가에 몇 배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거 결실을 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가 있죠. 말씀은 네,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12제자도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이 비유를 이제 풀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감추인 비밀.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 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막 장난을 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비밀이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들이, 영생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 말씀을 뿌리는 자. 뿌리는 것.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예? 말씀을 빼앗다는 것.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까지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귀가 있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실을 맺어야 된다. 새 생명을 낳아야 된다. 어떻게 새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것도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영생 구원을 받고 또 가정에 구원을 선물하고 소개하고 또 선교적 교회, 함께 교회가 교회를 낳거나 교회가 함께 선교를 하는 귀한 결실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으니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네, 등불. 요게 이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등불, 또 여기에 귀한 말씀 헤아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귀한 말씀. 자, 헤아림. 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것. 자라나는 씨유죠. 씨가 자라나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고 일어나면 그렇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라. 열매가 익었다. 곧 낫을 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는 것이죠. 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겨자씨. 씨 비유를 많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 숨기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 자기네들만 아는 것처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비유로 설명하셨는가 다 알아요. 당시에 예수를 죽일까 하니까 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비유가 어떤 느낌이냐? 쏙쏙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 듣는 것이죠. 왜 해석해 주시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네. 풀어줘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다라고 하죠.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민족이에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다예요, 바다. 이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에게 눈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 12개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 이 사막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친근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바람이 많이 부나요? 하여튼 바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산에 관련된 그런 이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꽃들, 나물 이런 거 많죠. 근데 이제 바다와 이런 것들을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바다를 욤이라고 하죠. 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크기도 컸지만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래서 이 물두멍도 욤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네, 성막에서. 어쨌든 네, 이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네, 잔잔해지더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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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죠? 어찌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 자, 4장을 마쳤습니다.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서 이제 비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비유 설명 쓰시면 돼요. 4절 4장 중간에다가 비유 설명. 그죠? 그럼 비유가 쭉 나와요. 쭉 이렇게 비유가 쭉 나온다. 자, 등불 뭐 헤아림에다가 빨간색으로 헤아림, 싹, 이삭, 곡식 익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가르치시다.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믿음이 없느냐?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기적이 많이 나오죠. 기적.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와요? 논쟁이 많이 나오죠. 비유도 나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성담바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또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친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